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세상에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부분의 세상 유행가들도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사랑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이자 권리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사랑을 한다 말을 하면서도 시간이 흐른 후 이내 곧 사랑이 식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불안정한 것임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하게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와 같이 영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본성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다 쏟아내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께 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본래 우리는 자신의 정욕을 따라 마귀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리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본래 죄인의 신분을 세탁해버릴 만큼 우리의 영혼에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불가피하게 범할 수밖에 없는 범사의 모든 죄들 또한 그분의 보혈로 제거해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시려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수용하기보다 때때로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지만 양심과 율법은 과거에 지은 죄부터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대한 염려까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죄의 기억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들은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고, 참소자 마귀는 곧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과 견고한 믿음 그리고 마음을 양심과 율법으로 끊임없이 짓누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고 주님께서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이가 심지어 나조차도 기억하고 있는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 겉으로만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시고 실제로는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에서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즉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참되시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실 때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 간의 의뢰 표현하는 괜찮습니다.
예전 일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라는 말들은 예의상 격식을 차리기 위한 사회적인 가면과 용어를 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을 지탱하기 위한 율법 혹은 불완전한 양심으로는 상대방을 사랑하기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사랑,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로고스는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은 우리들의 영혼의 죄를 영원히 장사 지낼 뿐만 아니라 그 로고스가 우리들의 영혼 안에 거하여 우리들이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11조와 기도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의 의식이나 마지못해 하는 하나의 의무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립니다. 이는 마치 에로스라고 하는 감정적인 사랑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사랑하는 사이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러한 사랑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날 때 마귀 혹은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를 참소하더라도 설령 우리의 환경이 어그러지고 우리의 마음이 심란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입술의 증거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는 참소하는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과 겨루거나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참 사랑, 즉 진리를 아는 체험을 한 후에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떠나서 다시 양심이나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굳이 나의 죄와 허물에 얽매이기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로 빨아주신 흰옷을 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는 이스라엘에게는 제한된 숫자만을 허락하셨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약속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참 사랑과 참 자유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계절이 다르고 밤낮이 있듯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는 고통당하고 누구는 형통하다고 해서 각각의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없는 천사와 달리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매를 맞았고 욕을 먹으셨으며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 또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오는 역경과 고난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서 끊을 자는 이 세상에서도 저 하늘 영계에서도 이 음부에서 득실거리는 귀신들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영혼을 그와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나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 하늘에서 간구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을 의지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충만한 사랑을 받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